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들이되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에서 그를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할꼬.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드디어 발람이 발락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23장 1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며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이 발람의 고향은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포타미아고 그리고 사실은 이 발람의 직분은 발람 선지자 그러지만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라기보다는 접신하는 그러한 선지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한 신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그 보잘것없는 선지자예요. 발람 선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타락한 이스라엘 선지자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면 안 되고 이방 사제입니다. 이방 사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이방 사제 이거 메소포타미아에 그 사는 그 사람인데 재밌는 게 7단을 쌓고 7수양과 7을 준비하소서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이렇게 했거든요. 대단히 재밌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그 방식과 똑같잖아요. 이제 이걸 벌써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 7이라는 거 대단히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런 이걸 보면은 천지창조할 때 그 7일을 이제 6일 걸리고 7일째 쉬잖아요. 그래서 그 7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의식들이 고대 근동에 쫙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7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숫자다.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 한자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배선자 보면은 배자에다가 8자에다가 입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게 노아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랑 똑같은 것을 그 왜 입구에다가 8팔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배 손자를 만드는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느낀다고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하나였다. 그리고 그것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에도 보면은 바벨탑 사건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바벨탑 사건까지는 온 인류의 역사예요. 온 인류의 역사.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까지는 모든 그 민족이 거기서부터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거기까지는 전부 다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라 이 말입니다. 같은 조상들의 이야기. 이걸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때 고대 근동에 그런 홍수 설화가 있었고, 그죠? 또 그때 고대 근동에 이런 7이란 설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설화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구약에다 쓴 거다라고 표현하지만 개혁교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당시에 이런 이야기들이 다들 민족의 조상들, 모든 민족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다. 그것은 창세기가 하나의 이야기인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자유주의자들은 다 긁어 모아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훨씬 개혁주의가 이야기하는 게 타당하죠. 타당하죠. 그때도 여기서 보면은 7단을 쌓고 7 송아지 7 수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잔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이들도 엄청나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기들 아는 대로는.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발락은 이제 모압왕이니까 대표로 서서 그 제단 옆에 서세요. 제단 옆에다 서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자기는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갈지니라. 이 저리가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 사태난 산이라고 있잖아요. 사태난 산. 이게 뭐냐면 민둥산을 말합니다. 민둥산, 벌거벗은 산 또는 벌거벗은 산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방이 잘 보이는 산, 그걸 사태난 산이다 그럽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이 사태난 산에 올라가느냐?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방 사제에게는 신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뭘 어떻게 표시를 하냐? 자연현상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쪽을 시커멓게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뭔가 새롭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방 사제들이 점성술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이렇게 딱 골라요. 요 부분에 양털을 고릅니다. 양털을 골라서 이 양털에는 물기가 있고 이 땅에는 물기가 없게 해서 이렇게 잘 아시잖아요. 또 이 땅에 물기가 하고 양털에 물기가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방 사제들은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점성술을 할 때는 그렇게 자기 사제가 딱 임의를 정하고 거기에다가 신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자연현상을 관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통팔방이 잘 보이는 민둥산에 삽니다. 민둥산에서. 하늘의 별을 보든지 뭐 바위의 색깔을 보든지 뭐 자연의 저녁 서양을 보든지 어쨌든 뭔가가 이들이 분명히 발람이 정했을 거예요. 어떤 것이 바로 신이 제가를 해준 것인 걸 내가 그걸 제가로 보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서울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로 가서 저리로 갔더니 뭡니까? 발람 너는 여기 있어라. 발람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저쪽 민둥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겠다. 하나님의 제가를 받고 오겠다. 그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번제물 곁에 서서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라고 사태난 산에 이르지요. 혹시 나에게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 나 가겠다. 이런 걸 보면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 사제랑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정성을 보고 임하였느냐, 성령이 충만하였느냐, 그게 아니라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발람은 속에 욕심이 욕망과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발람의 이 마음을 성령께서 누르시고 그 입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기계적인 방법으로 입만을 사용하기 위해서 발람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전인격으로 선포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인격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심령이 터질 듯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호소하죠.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진노하시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전인격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설교하지만, 이 사람은 어때요? 겨우 목구멍에서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 발락이 주는 모든 욕망과 보화와 권세를 다 갖고 싶지만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러한 심령 상태를 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고하되 뭡니까?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다. 어떻습니까? 자기 공로를 따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사제의 특징이 그렇다는 게 뭐냐면 신을 재물 몇 개로 홀리려고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 드렸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소서. 너무나도 뭡니까? 너무나도 천박한 수준이죠. 너무나도 천박한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걸 드렸으니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정죄를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주소서.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천지 우주 만물의 주인인데 7 송아지 7 그 양 그거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겨우 7마리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고 마음을 돌리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기가 막히게. 어디서 저는요 가끔 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딴에는 어떤 그 세속적 관점에 뭡니까? 사람을 대인관계에 있어서 사람 처세술을 배워왔어요. 책에서.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며 그 다음에 나중에는 원하는 것을 말하면 들어주자. 이런 처세술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세술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만 읽었어야 되는데 웬만한 처세술은 다 알거든요. 나이 좀 들면 다 알아요. 근데 젊은 녀석들이 나이 든 사람한테 가지고 순수하게 그분을 대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높인 다음에 역시 우리 정대현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게 눈에 많이 보이는 수작을 보여요. 저는 그러한 젊은이들은 딱 질색입니다. 원하는 게 있으면 그냥 원하는 거 있다고 말을 하지. 뭘 그 자기 오래 살지도 않는 그 처세수 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어른들을 홀리려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말 쟤는 그런 인간들이 있으면 딱 말합니다. 너 저기 인생 네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요. 네가 다 지혜로운 것 좀 하지 마라. 네가 읽은 거 웬만하면 다 읽었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띄워주고 마음을 열게 하고 그래 마지막에 너가 원하는 살짝 이야기하고 그땐 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100권 읽고 와가지고 살아가는 거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7 송아지 7 양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야 내 마음 열라면 7,000마리는 가져와라. 7,000마리라도 어디서 7마리가 7단이 뭐니? 저기 잠실 가봐라. 123층 있는 건물이 다 거기 위에서 꼭대기에 살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그러면 뭡니까? 할례를 해야만 받아준다 그랬거든요.
할례를 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화가 나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할례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 남자의 양피만 자르지 말고 다 잘라버려라. 다. 그래야 받아준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거 조금 잘라가지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요구하냐?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있었을 당시에 이방 사제들은 자기들에게 신에게 헌신하기 위해서 거세했거든요. 거세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얼마나 그 공로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그 꽃다리 조금 자르지 말고 다 거세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마음이 좀 움직일 거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7마리, 야 7,000마리를 가져와라 차라리. 어디서 7마리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작을 부리려고 그러냐. 어디 7층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수작을 부리려고 그러냐. 한 7,000층은 쌓아야지. 여기서 그 얘기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다이다. 이렇게 정말 수준도 낮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소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람에게 돌아갔어. 이렇게 말할지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입을 통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혹시 이 발람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을 하시는데 이 정도 이방 사제의 입을 통해서 말을 못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천하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6절 말씀에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초조함이 보이는 초조함.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8절 말씀, 7절 말씀에 발람이 노래를 지어. 여기 노래는 뭐냐면 그냥 노래를 부르다 그런 게 아니고 잠언을 말하다 또는 격언을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뭔가를 들은 이야기를 이제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말을 하더라고요. 발람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산에서 데려다가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아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여기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 발람이 이야기했는지 발락이 이야기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발락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걸 발람이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발람이 그냥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뭡니까? 이스라엘 족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족보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걸 발람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혹시 또 발락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스라엘의 소문은 고대 근동에 쫙 퍼져 있었다.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는 쫙 퍼져 있었다.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발람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하는데 핑계를 하나님께 대면서 나는 이스라엘에게 저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을 보니 홀로 처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홀로 처할 것은 뭐냐면 왕따를 당할 것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상천하 유아 독전.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다. 홀로 처할 것이요.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아. 그들은 다른 열방과 다르다. 그 민족은 보편적인 국가랑 다르다. 그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그런 민족이다. 그 얘기입니다.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9절 말씀에 좀만 더 읽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선택받고 구별된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스스로도 자기들 선민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선민의식을 가졌는데 그 선민의식을 가진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이 뭐냐?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발람 선지자가 7 양과 7 수양을 드리고 7 단을 쌓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마음을 홀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도 특별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특별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마음을 흔들고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제물을 드리거나,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음식을 먹죠. 또 특별한 음식을 안 먹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노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그것은 선택한 백성인 것을 만천하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은 어떻습니까? 딱 가서 밥 먹을 때, 이방인들 같이 섞여 밥 먹을 때, 아, 우리는 돼지고기 못 먹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이미 어때요? 선민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밥 먹을 때, 친구들과 밥 먹을 때, 회사에서 밥 먹을 때 기도만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해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봅니다. 근데 점심 때 회사에서 기도하다가 저녁 때 술 한잔 먹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야, 너는 술 먹을 때 기도 안 하냐? 그래,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양심이 걸리는 거라. 그렇게 해가면서 기도하면서 술 먹고 그러질 않아요. 기도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 또 아침에 회사 가가지고 한 남들보다 20분 전에 가가지고 정확하게 딱 말씀을 경건의 시간을 딱 한 사람이 저녁에 술을 먹겠냐고요. 저녁에. 이런 자기들이 딱 보이는 것. 그래서 또 너희들이 만천하에 선민된 자인 것을 보여라 라는 것 특징 중에 하나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결혼할 것입니까? 다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사랑하는 대로 결혼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너희들은 특별한 민족이야. 다른 민족 틀려. 이게 뭐냐면 포도밭에 두 종류의 씨앗을 뿌리지 마라. 한 종류만 뿌려라. 또 너희들은 할례해라. 이런 정확한 것들로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끔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도 그렇고,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천상춘하 유아 독존의 그런 존재다. 너희들은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우리들도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교했지만, 여기서 배우는, 교회에서 배우는 이 내용들을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명 속에 가 있으면 여러분 100대 1의 혼자인 거예요. 100대 1의 혼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은 대단히 중요한 존재란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존재. 내가 하나 사라져버리면 어떤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정당하게 선포할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놀리거나 함부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게 하거나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왜? 특별한 존재고 남들과 같지 않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야곱의 티끌이라 하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어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한 내용, 또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에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롯의 잃어버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뭡니까? 창세기 13장 16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발람이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 내용을 아는 거예요. 대단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산하고. 여기서 이스라엘 4분의 1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할 때 몇 개를 행진합니까? 4파트로 행진하죠. 4파트로. 그 중에 발람이 한 파트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행진할 때 4그룹으로 행진하잖아요. 4그룹으로 행진하는데 한 그룹만 봐도, 한 파트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데. 4분의 1만 봐도 어마어마한데. 저번에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대만 사람, 우리가 원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대만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대만과 우리가 사이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근데 대만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기들끼리 TV 프로그램에서 막 대만말로 막 뭐라고 하나 떠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그 조선업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조선업 정말 뭐 탁월하게 일을 할 때예요. 조선업 하나만 해도 대만의 산업 규모랑 비슷하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한국을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막 자주 섞인 소리를 한번 들어봤어요.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봐도 저렇게 택길처럼 많은데 그들은 특별한 하나님께 복받는 존재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네 능히 계수하고 뭡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뭐예요? 나도 저 의인들의 백성들처럼 같이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살다가 그들과 같이 죽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티끌같이 저 많은 숫자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며 4분의 1만 봐도 저렇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존재고 하나님이 선택한 존재고 다른 민족보다 우월한 자고 뭐 이렇게 지금 저주하는 자가 저주하라고 지금 앞에 세워놨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아멘.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12절 말씀에는 꼭 아름다운 선지자의 모습 같지만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모신 자로서 신이 노하고 분노하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한지를 아는데 내라고 이걸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딱 두 가지만 보면 됩니다. 두 가지만. 첫 번째 발락처럼 다른 사람의 어떤 그 해를 입히려고 신앙을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마귀가 했던 겁니다. 그 발락이 그랬고, 두 번째 발락 같은 경우는 어떠한 열심과 공로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형적인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가스롭게 여기겠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저번에 어떤 청년이 그랬어요. 대학을 수능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별로 안 나오니까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했던 게 얼마가 그 뭐냐, 돈이 아니고 얼마나 열심히 내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한 게 뭐였냐? 중고등부 예배 왜 이렇게 더 왔냐? 야, 그거 가지고 뭘 폭로냐? 하려면 새벽 기도까지 나와야지.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벌써 이렇게 어린이도 이제 수능 봐가지고 점수가 안 나오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얼마고 하나님께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아침에 도서관하고 아침 주일날 계속 그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그래도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렸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도의 공로사상을 은연중에 갖더라고요. 그 어린이들도.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했던 것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내가 막 손으로 우물딱주물딱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알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